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좋은 설교 말씀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오늘은 좋은 설교, 그리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좋은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를 찾아야 하고 좋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설교와 나쁜 설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설교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와 연설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헬라어의 프로페테이아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내고 대신 말해낸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 시간마다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14장 2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선포하리라 전파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합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함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래 말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마음, 복종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리스도께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내재합니까? 그것은 예언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교회에는 이러한 예언적 설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사라졌다는 것을 재발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100년 만에 독일의 할레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스펜너와 프랑케 목사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한 신학도들은 알겠지만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 고린도전서 14장의 예배 방식, 설교가 복원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모르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르비안 교도들에게 초대교회 참된 신앙 방식을 알려준 사람이 진젠돌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할레 신학대학을 수학했을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기도 모임에서 변화된 사람은 조지 뮬러입니다. 또한 모르비안 성도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기동량을 하여서 변화된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무디 같은 사람도 이 운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습니까? 거듭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설교를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하나님께 은총 얻게 되는 원리입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설교를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 한 설교자가 앞에 서서 10년, 20년, 30년 영원히 설교하는 이 예배드리는 방식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부터, 정치로부터, 정권으로부터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득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회개치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적한 것처럼 회개치 않는 자가 교회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 나온 참된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그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주권을 차지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돌보아야 할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내마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생명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경으로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공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니 성경을 읽어봐야 무미건조합니다.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흥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감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도 빛이 없으니까 그 시대에 연설가들, 수사학자들을 데려다가 월급을 주고 교회 안에서 매주일 설교하게끔 관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들은 성경을 집에서 연구 안 해도 됩니다.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은 헬라의 수사학을 전공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람들의 이성에 공감을 얻어내고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설교는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를 박살내게 만듭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생각을 모두 주님 앞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설교가 나옵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그의 편지들은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으나 그를 대면하여 보면 그의 말도 영 시원찮더라 이래 말합니다. 말이 시원찮다는 것은 설교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변이 영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학에 있어서 학자들이 볼 때는 두서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쟁이들이 강단에 올려놓았더니 말은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습니다. 미사오구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글을 쓸 때는 무게감 있고 거기에 힘이 있지만은 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너무나 어둔하고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 봅시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내가 설교 수사하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설교는 잘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설은 잘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래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수같이 매일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재간이 왜 없어졌습니까? 그는 헬라 철학적인 언변의 기교를 부리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2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헬라 철학자처럼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단념하였다 했습니다. 왜? 거침돌이 됩니다. 그러한 설교는 인간의 머리로만 동의를 얻어낼 뿐입니다. 인간의 심령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합니다. 왜 그는 글을 쓸 때는 그렇지 아니한데 성도들과 함께 거주할 때는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철학과 헬라 철학과 히브리 문학에 전공한 그 바울이 무엇에서 자신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교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어눌한 척한 것입니다. 사실은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바울도 그렇게 느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대하는 자를 존대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65장을 가보겠습니다. 6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구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게 만드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보응하겠다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빛을 얻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보응입니다.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비한 영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할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합니다.
왜 혼미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집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실존을 자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수사학적으로 설교라는 그 언변쟁이 말쟁이의 그러한 설교를 들으러 다니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감정에 기뻐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내 속에 죄만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가 이르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채워질 것 같은 그러한 설교자들을 선택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음료수를 성경을 통해서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하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능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느낌대로 행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설교에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프로히테이아입니다. 선지자들처럼 하는 말입니다. 이런 설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설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모든 설교들을, 그 설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들을 거짓 선자들이 설교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쁩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합니까?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화역 전에 데리고 감을 입는다 이래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보내사 구원의 방편을 준비케 하셨다 했습니다. 내일, 오늘,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참여할 자들을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사 거듭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변화시키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께서 직접 말씀을 공급하셔서 단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본능적인 것을 거부하십시오.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추구해야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좋은 설교의 특징인 사도 바울 같은 설교자를 선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으로 하는 설교자입니다. 강단에 있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머물수록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에 의해서 감동을 먹습니다. 변화됩니다. 충격을 입습니다. 바로 그들이 조지 뮬러를 변화시킨 그 기도회에 참석한 일원들이고 그 예배의 사람들이고
바로 웨슬레가 만났던 모르비안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처럼 하는 말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를 참석하는 축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